예, 주님의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께 보여는 전한 전마다 내 죄 정케 하시니 아노라 하신다. 내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수해도 주께로 나가며 인류의 충함을 씻어 주시네. 내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까우치 온전한 믿음과 또 선고 평안함 낮추려 함이라. 내 주께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행복하다 살 길을 얻었네. 아무것도 때문에 베풀어 주소서. 내 주께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몸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피 소리 듣사 아오라 가소서. 내 주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끗한 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의 성축한 주의 임재 가운데에 들어가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모든 아버지 안에 부정적인 소리, 고함치는 소리들이 우리 고막을 찢도록 아버지 시끄럽습니다. 주님 참 평안 고요함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람과 불과 지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감사하게도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러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역 후에 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역 중에도 기도로 준비하시지만 사역을 마친 후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위로와 안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 의논합니다. 사역의 고단함과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생긴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 사역으로 신선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한 다음에는 새로워져서 늘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도 다음 사역에는 그 전에 사역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능력으로 또 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늘 같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라서 사역 전에도 사역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의사인 누가의 눈으로 볼 때 이 능력은 다름 아닌 회복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력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dynamis라는 이 능력은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폭탄같이 어떤 물질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져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위를 산산조각 내게 하는 불망망이 같은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실 때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시 그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었고요. 그곳에 모여든 율법 교사들과 온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바위를 쳐서 산산조각 내는 다이나마이트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능력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막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라는 분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라는 분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지침과 교훈도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는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닥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앞을 찾아와서 맨 앞에 자리 잡고 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제일 먼저 고칠 기회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의 가족들, 그의 가족들과 함께 왔겠지. 거기에 병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드속 막 터져 나가듯이 찼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환자를 데리고 침상을 맨 채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문 밖에서 끝까지 고치고 나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오늘은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하고 되돌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 남의 지붕을 뜯고 환자를 아래로 내려놓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환자는 스스로 걸어온 환자가 아니라 걸을 수 없어서 들것에 들려온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침상채 내 있어서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내려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바로 환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급해도 그러고 아무리 환자라도 그렇지 남의 멀쩡한 지붕을 뚫어서 이게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의 재산을 파괴해가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데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먼지와 흙더미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실행했을 때
밑에는 얼마나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아우, 아수라장이 됐겠죠.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철면피고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닐까요? 자, 모두들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선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욕까지 하는 가운데 이 황당무계한 상황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환자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 친구들의 믿음만 가지고도 주님은 고칠 수가 있다. 예, 예수님은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친구들의 무례함을 보았어요. 세상에 저런 무례한 것들이. 그들의 이기심만 보았습니다. 황당무계한 걸 보았어요. 이런 파렴치한 일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것,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외면의 이 무례함 속에 들여있는 내면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다. 예수님 이외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무식한 어떤 이야기, 말들이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소리들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났었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 소란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게 사명인지 몰라서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구가 고침받기를 원했으면 저작자들이 저렇게 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었어요. 외면적인 무례함만 보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불쌍함을 넘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썩같이 믿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성정을 들었어야 이분은 환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신분에도 고쳐주시는 분이더라. 때문에 온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분이 이 중풍병을 못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님께 와야만 했던 거지. 수단, 방법, 예의, 도덕, 남의 이목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친구의 병을 고쳐줄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우리 친구 살릴 수 있어. 그분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여러분, 때때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례함 속에요, 감춰진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으며 얼마나 급하며 얼마나 고침받기 원하는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순서를 지키시오. 순서를 좀 지켜요. 예의를 좀 갖추시오. 아니, 믿어도 좀 곱게 믿으시라고요. 이게 뭐요? 믿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사실 그것도 말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니 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리는 이 결단은 어마어마한 용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것을 잘 알고 행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했다면 이거 얼마나 망신이었을까요? 또 지붕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했잖아요. 또 동네에서 이런 작자들은 아예 내쫓아 뭐 이럴 수도 있었어요. 쫓겨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불이익과 손해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내 친구를 위해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살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게 온 이 친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무례함을 저지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은요, 사랑이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사랑이 만든 믿음은요, 예수님께 가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만든 믿음은 모든 수모와 손가락질도 능히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믿음을 무례한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례한 믿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만든 믿음이 치유의 결정적인 동기였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예수님의 마음을 열게 했고 치유라는 축복 선언을 듣게 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의 편견도 이겨내고 욕먹는 것도 감수하고 예수님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예배가 마치면 곧바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매주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죠.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도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만든 믿음의 기도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기도할 때마다 더 큰 능력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냥개비 한 개는 누구나 다 부러뜨린다 그러죠. 근데 20개를 성냥개비를 모으면 힘 좋은 사람도 부러뜨리지를 못하더라. 20개만 모여도 잘 안 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30개, 40개, 50개 점점 굵어져서 100개가 되면 이거 부러뜨릴 사람 있겠어요? 하나는 약합니다.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모이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해도 이렇게 강력한 힘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기도회가 강력함이 힘이 되도록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강력한 힘이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날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ICBM의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미사일 기도는 축복 광석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돌아올 때는 이보다 더 빨리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영적인 속도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사랑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병이 나았다. 이랬을까요? 안 그러셨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죠?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러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죠?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했어. 아니 왜 병을 고쳤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와 병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 부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생각은 사람이 병이 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광야 생활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갈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면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필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누군가가 병에서 치유됐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죄 용서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말하면 내 병이 나았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관념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선언과 함께 중풍병이 정말 그대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병 고침은 결국 죄사함의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오랜 질병에 백약이 무효한 분이 계시다면요. 혹시 이 질병이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대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계시는 거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혹시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게 있나요? 내 마음에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몰래 범죄한 것들은 없나요? 하는 것들을 물어보시고 무슨 죄라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 즉석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병 낫기 원하십니다. 죄 용서와 함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주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내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과 동시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병도 내가 고쳐준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무시무시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자,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 선포가 가슴이 뒤틀리면서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살이 막 모아지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에서 욱하고 화가 치밀고 이 화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1절 읽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느꼈습니다. 성령 회방죄로 느꼈어요. 예배 회방죄와 같은 거죠. 예수는 목수인데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그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받아치셨습니다. 옳으니 내가 바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직접 너희 입으로 이제 말하는구나. 자 봐라. 너희가 믿고 아는 대로 저 중풍병자가 낫지 않았느냐? 제 발로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 죄사함 받지 않고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 환자가 고침을 받아 걸어간다면 저 사람이 죄사함 받은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지금 내가 너희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동시에 저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죄사함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은 너희들에게 이 사람의 죄를 사했다고 선포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해준 나는 그러면 무엇이 되겠느냐? 너희의 지식과 믿음대로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굳이 병이 나았다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느냐?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그리하였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냐?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병을 고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쉬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갖고 걸어가는 것이 예, 말씀 끝나고 어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믿음이 충만해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랑으로 만든 이 믿음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역사됨을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지요. 믿음대로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얼마나 그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체험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즐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체험들이 쌓이면 100세에 난 아들이라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커지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영적 법칙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적은 꼭 자신의 기도로 응답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나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내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를 위해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세보기보다는 정말 나는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어가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늘을 뚫는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믿음이 충만해진 사람은 뭐니 해도 중풍병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의 빚은 결국 기도의 빚입니다. 이제는 다른 친구가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받았다는 것처럼 고난받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나도 고침받았어. 내 친구들이 기도 때문이었어. 그러므로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난 중에 치유받는 사람만이 진정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위기에 처해 있고 고난받는 그분이 자기와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 그 마음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분에게 준 주님의 사명이니까요. 그분은 사명이죠. 그러므로 누군가를 통해서 병 나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친구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치유 사건으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제, 내일 아니죠?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었어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날이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거예요. 언제나 그랬어요? 오늘. 이 다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그래도 안 합니다라는 뜻이.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끝난 뒤에 우리 중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병에 걸려 꼼짝달싹 못할 인사불성에 있었을지라도 믿음의 친구들만 있으면 이 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를 주님께 데리고 가서 세상 평범한 눈으로는 무례한 일을 행할지라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 붙여가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대한민국에 가장 외롭고 가장 혼자 있고 가장 무능에 빠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오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을 일으켜 주시려 오늘 말이죠. 오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선포와 함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69장 전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69장. 구차고 금십자가에 주 달려주니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맛없어도 달아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도달도 이르러 참선 결어주네. 나는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암도같이 구원 받으리. 아멘. 하고 열공을 없어도 기쁘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제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어리를 구했네. 저여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감은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는 주님 나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나를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처럼 절체절명에 빠져 있는 지도자와 친구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친구들로 인하여 고침받은 우리가 그를 위하여 또 주님께 간구하여 새롭게 고침받기를 원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위에 우리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에 아파하는 백성들 위에 이들을 지도하는 대통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